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네, 오늘도 함께 기도하여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10계명의 내용을 살피고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은 그 하나님의 관계 속에 살아가야 우리의 삶의 실천들을 다루고 있죠. 그 이웃사랑의 실천으로서 가장 먼저 5계명이 시작하고 있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5계명은 이웃관계의 가장 큰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부모로 상징되어지는 권위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우리의 어떻게 보면 존재에 가장 먼저 맺어지는 관계죠. 그러면서 그 관계가 우리 삶 속에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때 공경이란 말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말은 그러기에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를 기이 여기고 그리고 그 필요를 채워드리는 사랑의 돌봄뿐만 아니라 관계라는 측면에서 좀 더 확장해서 적용해 보게 된다면 부모라는 존재를 대할 때 권위자로 상징되는 부모를 대할 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는 그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은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내가 어떤 윗사람이 있든 아랫사람이 있든 동등한 관계에 있든 간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권위를 대할 때나 그래서 권위를 행할 때나 하나님이 다스림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5계명부터 10계명의 내내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되면서 이면에 흐르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권한이 횡포가 되지 않고 그럴 때 우리의 어떤 권위를 대함이 방종이 되지 않을 수 있겠죠. 어쨌든 모든 관계 속에 이렇게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하면서 이어진 6계명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인명을 경시하는 세상 속에 사는지 우리는 여러 뉴스 매체나 소식들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인류가 처음 타락한 후에 그 상징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가장 가까웠던 가족, 가인과 아벨 사이에 일어난 형제의 살인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타락 이후에 이 땅에 끊이지 않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이 포악성과 이 안타까운 인간의 행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못 받고 계십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때 여러분 살인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좀 좁게 이해할 게 아니라 좀 폭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살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로 나차흐란데 어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그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모든 요소를 담아서 말할 때 쓰여지는 겁니다. 고의적인 살인이든 어쩔 수 없게 그렇게 된 살인이든 가실시사라 그러죠. 때로는 어떤 간접적으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든 아니면 그 인격에 대한 존엄성을 무시하든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한 살인에 대해서 금할 때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바꿔 말해서 이런 포괄적인 의미로 살인하지 말라 했을 때에는 이 살인하지 말라가 우리 삶 가운데 전반적으로 적용될 어떤 도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창세기 9장에 보게 되면 피 흘리지 마라 라고 말하면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말씀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또한 이 삶과 죽음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조차도 우리의 생명이라 할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고 그러기에 우리의 임의로 다룰 수 없다는 거죠. 생명의 고유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게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살인이 가장 치명적인 이유 중 하나는 그 결과가 너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거두어 간다는 측면에서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번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정말로 한 모두에게 주어진 동등한 생명을 어떤 그 기함의 측면에서 본다면 당연히 이 살인죄는 우리가 경계할 아주 무서운 죄이죠. 이렇게 말하고 나면 결국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살인과 나는 무관하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죠. 정말 그런가라고 할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옛사람이 말한 바, 옛사람에게 말한 바, 달리 말하면 모세가 이렇게 말했지 않니? 라고 말하면서 육계명을 가져오십니다. 그러면서 재해석하시기를 살인하지 말라 너희가 들었다.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거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이에 대해 이렇게 해석한다. 하시면서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가까운 사이겠죠. 형제를 원한다면 어떤 이해관계는 어쨌든 전혀 모르는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사실은 가까운 관계 속에서 사실 이런 어떤 이런 살인의 행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들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형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살해를 가지 않았지만 뭘 하는 것부터 살인으로 보고 있습니까? 노하는 것, 분노의 감정, 그리고 이어지는 라가라고 하는 어떤 사람을 바라보는 어떤 멸시의 시선. 이때 라가라는 말은 이런 말이죠. 바보, 창치, 멍청이, 어떻게 보면 멸시가 담긴 욕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비방하는 것. 그럼 점점 내 안에 있는 분노가 멸시로 향하고 그 멸시가 그 사람을 언어로서 해친 쪽으로 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실은 살인이라는 겉으로 드러난 해서는 안 되는 결과들이 내면 안에 있는 그 분노의 감정이 출발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마음에서 난 살인도 육계명 안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적인 살인은 그 시작이 마음에서 일어난 어떤 악한 감정이 출발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면에는 내가 기준이 되고 있을 때 나타날 것입니다. 내가 법이 될 때 나타난 결과일 것입니다. 누군가를 멸시할 때는 내가 그 사람을 향해 높은 시선을 갖고 있을 때 일어나는 마음이겠죠. 상대방을 고의로 깎아내리는 이런 인격적인 총체적인 어떤 행위들을 성경은 이미 살인 안에 포함두고 있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이 육계명에 대한 해석 안에서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 육계명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욕과 폭언, 우리 안에 넣는 분노와 멸시의 감정, 이 모든 것들이 이 육계명 안에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 야, 칼에 찔린 것보다 말에 찔린 게 더 아파. 그런 식으로 우리의 인격이 멸시당하고,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살인당하는 그런 격들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살인이 일으킬 만한 어떤 분노와 멸시, 그리고 내 안에 어떤 악한 감정, 그리고 표출되어지는 어떤 욕설, 그리고 비방, 그리고 어떤 언어의 폭력 등 이런 것들이 모두 살인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미연에 방지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그런 모든 감정들이 육계명 앞에서 생각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을 칼로 찌른 적도 없는데요. 사람을 죽인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볼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이끄는 모든 행위, 이게 우리 안에서 이 육계명 안에서 다루어져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7문부터 69문까지 이렇게 육계명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특별히 69문을 보시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69문, 육계명이 금하는 게 뭡니까? 라고 할 때 금하는 것은 불의하게 우리의 생명, 우리 자신의 생명을 포함해서 이웃의 생명을 빼앗거나 해하는 일입니다. 빼앗거나 해하는 일. 빼앗는다는 것은 직접적인 살인을 말하는 것이고, 해한다는 것은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어떤 모든 행위들을 총칭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게 또 성경의 이야기로 합니다. 나의 타인에 대한 이런 시선도 중요하지만, 살펴야 될 영역이지만, 또한
내가 다른 관점에서 그 누군가에게 그런 분노의 대상이 되고 미움과 멸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 속에서 다루어야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앞에 부분은 우리가 타인을 향해서 해서는 안 되는, 품어서는 안 되는 악한 감정을 다루고 있다면 뒤에 부분은 좀 더 적극적인 차원에서 상대방이 나에게 혹시 그런 원망과 또 미움과 시기를 갖게 할 만한 행실은 없는지를 살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누군가에게 그런 분노의 마음을 일으킨 적은 없는지를 돌아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품고 있는 내 안에 품고 있는 타인을 향한 감정도 다뤄야 되지만 타인이 나에 대해서 품을 수 있는 이런 모든 생각들도 다룰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이 육계명과 연관해서 우리에게 주는 전반적인 교훈은 뭡니까? 관계의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진 모든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떤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지, 혹 우리는 어떤 편견과 차별에 사람을 묶어두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때로는 어떤 불신자들을 대할 때, 그리고 타종교인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떠한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시선 속에서 또 모든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관계 속에서의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살인이라는 것이 그 어떤 결과적인 것 이전에 그 이전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마음의 영역에서부터 출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일은 가까운 관계 속에서 더 살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도 나왔지만 요한일서에도 보게 되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요 라는 말씀에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형제, 이 표현이 뭡니까? 가장 가까운 관계 아닙니까? 서로 모르는 불명식이 아니라 서로 안면을 아는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 안에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은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죠. 가장 가까워 있는 사람의 말과 행동과 표정이 우리 안에 사실은 살인의 어떤 이르게 되는 그런 어떤 작은 그런 마음의 분노와 어떤 멸시의 감정들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칼만 안 들었을 뿐이지 쉼없이 우리 안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생각들까지 하게 되는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는 게 여전히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들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 외에도 정말 다른 측면에서의 살인도 이 계명 앞에서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낙태라든지 그리고 심지어는 그 작은 아기의 생명을 임의로 다루는 부분들 그리고 내 생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부분들까지도 아마 포함된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다 다룰 수는 없고 가장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은 살인하지 말라고 했을 때 나는 내 손에 칼을 든 적이 없다. 이걸 돌아볼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칼을 든 적이 있다면 이 육계명 앞에 나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육계명을 좀 더 적극적인 실천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지연된 해결책에 대해서 신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이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가 뭐죠?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죽음으로 모든 문제가 종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겠죠. 나에 대해서나 타인에 대해서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뭘 신뢰해야 됩니까? 당장에 내 시야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통치하심 아래서 그 주권 아래서 내어 맡겨드리는 믿음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6계명에 어떻게 보면 말씀에 적용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장에 내 안에 있는 분노로 그리고 어떤 멸멸감 이런 것들을 대갚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 상대방을 없애는 게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에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 일들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생명을 바라보는 관점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는 살인하지 않는 데만 머물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들에 우리는 기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측면에서 사람들을 보고 있다면 그 사람들을 차별하고 편견에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계속 그의 존재를 일으켜주는 거죠. 오늘날 참
불명예스럽지만 한국이 언제나 이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라는 일들이 뭐 오늘 어제 일들이 아니죠.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자살하는 그 측면을 보게 되면 많은 부분 중에 하나는 고독사라는 게 있습니다. 존재감이 무너지니 어쩔 수 없이 그 안타까운 선택들을 하시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흩어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무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언행이 중요합니다. 내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또 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적극적인 생명의 살림에 참여해야 될 것을 이 요리문답은 말하고 있는데요. 소요리다 보니까 내용이 거의 단순하게 나와 있지만 이거의 확장판인 대요리문답에서는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측면에서 나와 타인에 대해서 생명 살리는 사역에 참여해야 되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요리문답 135분 이내 제6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뭡니까? 라고 할 때 그 답은 폭력에 대항하여 정당하게 방어하며 하나님의 섭리에 인내로 견디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연된 해결책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다 보니 폭력이 동원되는 거죠.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영혼을 즐겁게 하며 식사와 음료와 약과 수면과 노동과 오락을 건전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비로운 생각, 사랑, 긍휼, 온유, 부드러움, 친절함, 온순하고 부드럽고 예의 바른 말과 행동, 관용하고 화해하려는 자세를 취하고 해를 입힌 것에 대해 관용하고 용서하며 악을 선으로 갚고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고 도우며 무고한 자들을 보호하고 변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법 구체적이죠? 내가 누군가를 죽이지 않았을 문제가 아닙니다. 내 존재를 아끼고 사랑하는 게 6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의 주어진 조건 속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잘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친절과 관용을 잃지 않으려 애쓰는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을 이해하는 쪽으로, 품어 좋은 쪽으로 가는 것이고, 특별히 내가 뭔가 누군가의 해를 입힌 거에 대해서 내로남불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고 배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고 정말 억울한 자들을 보호해주고 약자들을 지켜주는 것, 이게 6계명입니다. 이렇게 보면 기독교 신자들이 이 땅에서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제도적으로, 그리고 어떤 시스템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전문적으로 참여할 부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작은 우리의 실천으로서 내가 당장 이웃들에게 할 수 있는 실천들이 있을 것 같고, 또한 우리가 가정 안에서부터 내 스스로 해야 될 수 있는 것들이 있겠다 싶습니다. 이 말씀을 잠깐 준비하면서 운동 열심히 해야지 라는 생각도 잠깐 지나가면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6계명이 단순히 그 좁은 의미에서의 살인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에서 생명 살림의 사역에 나를 포함하여 우리 이웃들을 담아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전의 가족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 나와 전혀 무관한 것처럼 여길 수 없는 것은 오늘 이미 살펴본 내용입니다. 살인은 그 자체가 이미 우리 마음의 인격의 상대방에 대한 살인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죠. 멸시의 눈으로, 분노의 눈으로, 욕설과 폭언으로 혹시 누군가를 대한 적은 없는지, 또한 누군가에게 내가 정당한 용서를 구하지 않고 또한 정당한 배상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분노를 일으킨 적은 없는지, 또한 우리는 우리에게 준 생명을 얼마나 아끼고 있는지, 더 나아가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우리는 혹시 회복의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생명 자체를 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낙태라든지 자살이 이루어진 이 시대의 문제들 앞에서도 우리는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 정말로 지연된 해결책, 정말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죽음을 선택하는 이 안타까운 선택들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나는 견디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진짜 이 6계명이 우리 삶의 존재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살림의 역사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오늘 말씀 되셨으면 좋겠고, 그런 은혜를 구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6계명의 말씀이 생각보다 넓게 우리에게 그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서부터 타인에 향한 생각에 대해서부터, 그리고 또 누군가가 우리 자신을 보는 생각에서부터 우리의 관계를 두루두루 잘 살필 것을 요구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이웃의 어떤 생명의 그
그 어떤 하나님의 형상됨의 모습들을 되새겨주고 살려주는 사역에 또 작은 생명을 지키는 사역들에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야 될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부득불 이 땅의 죄로 인해서 사형제도가 또 허용되어 있고 또 부당한 어떤 침입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 정당한 또 전쟁이 또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가장 가깝게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이런 분노와 살인들을 우리가 더 좀 잘 살펴야겠다 싶습니다. 타인을 향한 또 나를 향한 주변을 향한 시선을 점검하는 이 시간 되시면 좋겠고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6계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를 구하시는 이 새벽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이재영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 주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레이시아 유다에 섬기시는 말레이시아 섬기시는 이대영 선교사님 난민학교 직업학교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학생들 가운데 이슬람 학생들이 많은데 그들의 마음이 복음 앞에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큰딸 재아가 대학 입시를 계속 가정 중에 있는데 말레이시아 안에 또 적합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이재영 선교사님 사역 위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도 각자 기도 좀 가지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달을 또 맞이하게 하시고 또 귀한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6계명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적극적으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 함께